말이죠.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공부해야지, 돈을 좀 모아야지, 뭐 등등의 뭐 이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죠. 근데 그 포기하는 게 3일 내에 포기한다는 겁니다. 3일 내에.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결단한 것이 계획한 것이 작심 3일이 되지 않고 어, 결국에는 계획대로 실천해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여러분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확인할 수 있는 뭐 그래프라든가 표라든가 만들어서 체크도 하고 체크리스트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내가 지금 목표 이만큼 왔구나 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렵죠. 왜요?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일이고 체크하는 것도 일이고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는 것도 일이에요. 귀찮아져요.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서 목표를 세우면 항상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가 성공하리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해낼 때까지. 하기 싫은 마음을, 각종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다고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 계시냐?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은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잘했어요. 옆 사람 눈치 보고 들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계세요. 뭔가를. 사람들 대부분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면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보통. 대부분이. 사복음서부터 읽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창조론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진화론을 믿었지. 사람은 진화됐어. 온 세계가 진화가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우리가 창조론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는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부터 시작을 해요.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하신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와 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이게 이제 창세기 1, 2, 3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궁금해지는 거예요. 뭐가 궁금해지느냐?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변했나? 변한 건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이 세상하고 하나님 창조주의 세상 다 똑같았던 거 아닌가? 우리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나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우리는 못 가는 건가? 없어졌나?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주셨다기보다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이런 곳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 2, 3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에 살던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집을 나갔어. 쫓겨났든 나갔어. 그러다가 나중에 어쨌든 집에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이 변합니까? 집은 변해 있을까요? 안 변해 있을까요? 안 변하겠죠. 똑같겠죠.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발견해요. 같아요. 자, 집을 나갈 때의 상황은 창세기 1, 2, 3장입니다. 근데 집에 들어올 때의 상황은 요한계시록 20, 21, 22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집을 떠나게 만든 원흉이 누굽니까? 뱀이죠. 사단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들이 집 쫓겨났잖아요. 그랬더니 21장에서 사탄을 먼저 심판하시고 21장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하신 세상이 있는데 그 창조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1, 22장이에요. 처음 창조와 나중 창조는 여러분, 처음 창조했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과 나중 창조했을 때의 이 세상의 모습, 아버지 집,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가 어떤 의미냐?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처음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시간 순서상 그게 제일 처음이라서, 제일 먼저라서 라기보다는, 물론 맞는 거겠지만 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믿음 생활 시작할 때 성경 읽어요. 그럼 대부분 창세기부터 읽어요. 자, 근데 창세기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집에 돌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보여줘요. 처음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왜?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목표가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여야 돼요. 이 세상에 더 많은 걸 가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가 뭘로 바뀌어요? 나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래가 목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될 것인가를 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단계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할 때도 야,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푸시업 10개, 그 다음에 일주일은 푸시업 20개, 그 다음에는 30개. 나중에 내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푸시업 100개를 해보겠다. 그러면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도 단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표예요. 성경이 계획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해져요. 왜 하나님은 이 계획을 완성하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뭘까? 왜 완성을 안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실까? 왜? 어서 빨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살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안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신 이 사실은 신구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 유일해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 나라를 세우시겠다, 왕을 주시겠다,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아예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 새 하늘 새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획을 언제 세우셨을까? 처음 사람이 죄를 범해서 쫓겨났을 때, 그때 아마 이미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완성하시는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걸 뜻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성경적으로 계산을 하면 6,000년 지났습니다. 6,000년. 6,000년이 지났는데 목사님이 하도 심심해서 어제 저녁에 숫자 일일이 써가면서 계산해 봤거든요. 그때 6,030년이 나오더라고. 올해까지 계산해 봤더니 6,030년. 실제 6,030년 끝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6,000년 동안 하나님은 계획의 완성 계속해서 미루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왜 미루시는 걸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날을 계속해서 미루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을 해요.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악한 사람들을 놔두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착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병들거나 재난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죠. 남의 걸 뺏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뺏기는 사람들은 착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이 세상은 왠지 착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오히려 더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부당하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면 빨리 이 세상을 바꾸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빨리. 저 악인들은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성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언제?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가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어서 심판받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죽을 건데.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살아야 돼.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악인들이 죽어서 심판받는다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아요. 별로. 우리가 바라는 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고 계세요. 어딘가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텐데, 악한 계획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오늘도 참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나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지요. 이미 회개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귀찮아서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싫어서 하나님과 동행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늘 조금 있다 예배 끝나고 지금 주님 오셨다, 아니 지금 이 순간 주님 오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 오시면 나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리라 라고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왜 손 안 들어? 왜 손 안 들어? 손을 들어야지. 여러분, 실제로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실제로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온 세계, 전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 10억 명 있다고 칩시다. 10억 명이 전부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10억 명 중에 1억 명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100만 명 들어갈까요? 그건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완성을 미루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사람들 왜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도 심판받아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반항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을 계속해서 미루시고 계속해서 참고 계시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자 동시에 믿는 사람,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나 외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다 포함하는 거. 모든 사람. 우리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모양이 하나도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아. 처음 믿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마치
요즘에 목사님이 많이 쪄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몸매, 멋있는 몸매가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운동을 하든지 밥을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 나중에 멋있는 몸매가 되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공짜로 되느냐? 아니에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되면 너무 좋겠는데 저절로 목사님 몸이 저절로 멋진 몸매가 되면 좋겠는데 절대로 저절로 되질 않아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지기 위한 계획 어떻게 할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천해야 돼요. 계획을 실천해 나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100% 하나님의 자녀다워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남보다 내가 더 잘나고 싶고 잘하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뿐입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더 놀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더 즐기고 싶은 이 향락, 탐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완전히 버릴 수 있으십니까?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 있으십니까? 시기 질투 분냄 성냄 이걸 완전히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즐기고 싶으면 완전히 버릴 수 있으십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는요 지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단 즐기는 삶을 선택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제일 이게 심해요. 제일. 믿는 사람도 그리하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순위권 안에 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 다니면 주일에 놀러 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갈 때 주일에 놀러 다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마음 갖고 계십니까? 뭐 주일날 이번 주 안 가도 돼. 놀러 가지 뭐. 가족끼리 연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뭐 힘든데 뭐 어제 야근되는데 오늘 뭐 주일 뭐 오늘 이번 주 한 주 안 간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 그냥 집에서 쉬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일까? 우리가 아들, 딸 낳아서 잘 기르면 얼마 잘 기르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을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내 아들이 맞나?
얘가 내 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말 더럽게 안 들을 때. 말 절대 안 듣고 엄마가 힘들고 아픈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얘가 지금 내 아들이 맞아? 엄마 아빠 생각 요만큼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해.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내 아들 맞아? 자, 이거 하나님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더럽게 안 들어. 말씀하시면 그 반대로 하려고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맞나요? 하나님 자녀가 맞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엄청 큰 문제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데 또 불구하고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굳이 지키며 살아요. 굳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한 노력을 안 해요. 안 하고 오늘 주님 오시면 나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큰 문제죠. 아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을 다 버리고 탐심을 다 비워내고 이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우리 안에서 비워내고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예 못할 거는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행하면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내 마음을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기도회 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가서 기도하라. 근데 내 마음은 이게 집에서 쉬어. 우리 뭐에 순종하냐면 내 마음에 순종을 해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께 돌아간 날까지 참아야 돼요. 뭘 참아야 되느냐? 내 마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겨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걸 참아내야 돼요. 나 가고 싶은 걸 참고, 나 하고 싶은 걸 참고, 나 갖고 싶은 걸 참고 참아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마음은 얘기하거든요. 너 빨리 가, 화를 내. 내 마음 따라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자녀다워지겠습니까? 놀러 가. 재밌게. 성령 안에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리는 날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아야 돼요. 우리의 욕구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건 마치 운동선수와 코치의 관계와 똑같아요. 코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수가 완전한 실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이 코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실력이 지금은 실력이 없는데 지금은 실력이 없는 그 선수가 실력을 갖출 때까지 코치는요 인내하고 기다려줘요. 지도해주면서 동시에 참아내요. 야, 너 그거밖에 못해? 야, 넌 틀렸어. 이건 코치 자격이 없어요.
진정한 코치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코치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 나를 도와주고 있어, 이걸 안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힘들어, 괴로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고 코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참고, 힘들고 지쳤어, 나 지금 누워있고 싶어, 나 집에 가고 싶어, 나 지금 먹고 싶어. 그런데 코치의 지도를 따라서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코치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수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선수. 위대한 선수.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도와준 코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코치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 코치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너 언제 할래? 너 언제 시작할래? 기다려주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나 하고 싶은 것만 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코치가 짜준 계획표대로 온전히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래 참아야 될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모두를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한다. 뭘 참습니까? 뭘? 믿는 사람의 뭘 참고 안 믿는 사람의 뭘 참고 뭘 참으라는 걸까요?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죄를 참아주는 거야. 그 사람의 죄를 참아주는 거야.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주셨다면 뭘 참아주셨냐? 바로 나의 죄를 참아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죄를 참아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 대해 죄를 범한 것, 그 하나 그 참아주시면서 오히려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자,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지금도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를 기다려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빨리 새로운 세상 오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은 다 싹 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저 나쁜 인간 싹 다 심판하시고 빨리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재창조하셔서 나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죠. 하나님 같은 마음. 오히려 하나님처럼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빨리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오히려 우리가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해야죠. 오히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한테 죄가 없나요? 있죠. 그럼 나한테 죄가 있으면 같은 교회 집사님들도 죄가 있어요. 장로님들도 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이 그래? 집사님이 그래? 어휴, 저 나쁜 인간들.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게 이제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죄가 가득하면서 누굴 탓한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구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죄가 있어. 당연한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장로님이 죄가 있어. 그거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데 욕심이 많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시기 질투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러는지, 다투는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좋아해. 문제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나도 그런데 뭘,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탐욕, 시기, 질투, 분냄, 방탕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이 이런저런 죄가 있어, 그럼 그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죄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얻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 그리고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기회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우리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 전 나쁜 사람, 우리가 그럴 때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따라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참아줄 수 있는,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부터 맞아, 나도 죄인이지, 맞아, 내 안에 나도 죄가 있지, 그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부터도 죄인이라는 걸.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죠. 함부로 정죄하지 못하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인격체이고 죄 많은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실망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참고 계신 거다 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실망을 주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내 말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있어. 내 행동에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있어. 나도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어.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그 죄에서 돌아서는 연습을 할 것이고, 그 돌아서는 연습을 하면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인내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참아줄 때,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전부가 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사람, 철든 사람 그러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을 봤는데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봤는데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얼굴이 누구 얼굴? 내 얼굴이 아니라 주님 얼굴로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되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그 말은 뭐냐? 그 시작이 여러분 오래 참는 것부터예요. 나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린 오래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연습을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아들 딸들 있지만은 각자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저마다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관으로 자꾸 남편을, 아내를, 아들, 딸들을 자꾸 재요. 내 기준으로 재요. 내 기준으로. 근데 여러분 그 내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남편을 대하시고 아내를 대하시고 아들, 딸들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해내셔야 돼요. 이걸 왜 당신 그거밖에 안 해? 이거 안 돼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대하겠다. 우리 부부 여러분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안 해? 여러분 그래야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상에서 사는 사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뭐냐? 천국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있는 사람, 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외 나가면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제는 구분이 된답니다. 보면 안 돼요. 옛날에는 구분이 안 돼. 지금 안 돼요. 택시가 오면 일본 사람들은 정거장에서 계속 서 있답니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택시를 부른 다음에 택시가 와서 전화를 해야지 그때서 나온답니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게요? 택시가 오면 택시 쪽으로 달려온답니다. 택시 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해외 나갔는데 야 저도 한국 사람이야 안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진짜 그리스도인의 알아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자녀다워지기 위한 계획을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그 과정에서 분명 여러분 인내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야 돼요. 그걸 참아야 돼요. 각종 유혹을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